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가정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함께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어들이 어떤 가정에서는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서 화음을 이루고 아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불협화음, 얼마나 소음이 되고 깨지는 소리가 가득한지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가지는 주님의 가정은 과연 어떠한 화음을 이루고 있는가, 어떠한 언어 가운데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떡을 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교회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효력을 나누고 있는 가정이 또 있는 것이지요. 그 가정을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믿음의 언어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음이 풍성한 가정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감사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지금 믿음을 누리고 있고 나는 신앙을 견지하고 있지만 나의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만약에 믿음이 강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혹은 믿음이라는 것도 아예 형성되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우리의 믿음의 두 눈이 열려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우리 두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어느 길로 지금 걸어가는지가 보입니다.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기는 낭떠러진 데라는 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장합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너희가 뛰놀고 있는 그곳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니까 지금 안전한 여기로, 희락이 가득한 이곳으로 와서 함께 누리고 가져야 된다.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를.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때때로 폭력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건넸던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절벽을 형성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알고 있기에, 이것이 생명인 걸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고 있기에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그 한마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망치가 되고 칼이 되어서 저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언어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그것을 항상 조심히 살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은 참 재밌게도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말이 가정에 충만한지를 따져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라고 내 입술을 열었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 입술에서 무엇이 담기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의 아들, 딸들에게 전하는 그 언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어떤 효율이라든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먼저 담긴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집에 도착해서 집 문을 열고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혹은 가족을 마주할 때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말, 복음의 말, 십자가의 말을 우리 입술에 두었다면 가정에 들어가서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과 꼭 닮아있는 언어를 쓰는 우리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있는 그 시간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교회에 산다라고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두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잠자리 하는 곳, 내가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인 집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서 쓰는 언어가 세상의 언어라면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만지고 검토하고 하나님의 언어로서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가정교육을 할 때에 경청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경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모든 가르침은 잘 듣는 것,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대화의 시작, 경청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너 들어라, 아내야 들어라, 남편아 들어라, 자녀야 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고 자녀고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귀가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져 있는가, 나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고 또 가정에서 무엇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의미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경청.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만큼은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결국 불의 파음, 결국 그 끝은 홍해질 따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정에 스며들어가서 가정 구성원들이 그 말씀을 먹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오직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 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정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들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것,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서 가정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들릴 것입니다. 귀가 막혔는데, 영이 막혔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가정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이죠. 때때로 말귀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뭔가 벽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곧잘 포기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싶어서 멈추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멈추지 말라고 하시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때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한순간 우리를 포기하셨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서 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흔들으셨으며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두드림 속에서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하였고 깨어났었던 그 경험,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가서 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칼로 사용하고 망치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쓰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도 큰 진리이기 때문에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박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니까 넘어지고 골마 터져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 상처 치유는 너무나도 지난한 일입니다. 언제 그 상처가 치유될지 깜깜할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지혜? 말할 수 있는 지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 처음에는 잘 듣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분노함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떠한 분노함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함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다가가되 끊임없이 말하되 사랑의 말로 아버지의 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옆에 서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역사,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잔잔하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깨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는 구약 성경에 한 9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샤마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샤마는 한 119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한 8위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8위. 그러면 앞에 7위도 있고 6위도 있고 5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많이 다루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하다. 말하다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겼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한 단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두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말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둘 때에 그 영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말로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나의 생각으로서 잡아 끌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그러지고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으로 다가가면은 그 영이 어찌 안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가족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희미하고 벽처럼 느껴지는 그 가족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 한가운데에서 씨앗이 자라고, 또 어느 순간에 30배, 또 어느 순간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면면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무섭게도 이제 우리에게 그런 복이 허락되어 있다면 심판도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달해야 되고 복음이 계속 편만하게 우리 가족들에게로, 이웃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만약 이 복음 전달이, 이 복음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12절 말씀,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서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놓아두는 가운데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개인의 심판의 때는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냥 멸절될 따름인 것이지요. 신앙 전수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 우리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고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 하는 쓰는 언어라든지 삶의 행태가 너무나도 끔찍하기에 믿음이 형성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교회에서 반듯하고 교회에서 헌신하였다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그 선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 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교회에서만큼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 안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좋아 보이는 지금 당장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는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로 가면 사망이다.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야. 거기로 가면 죽어. 이 말이 공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집까지 들고 가는 우리 성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정까지 가져가서 그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 말씀 가운데 누렸던 그 은혜, 찬양 가운데 흘렸었던 그 눈물 소중하게 품고 가정까지 들고 가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가정은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거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면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거창한 뭔가 큰 거를 하고 뭐 큰 헌당을 하고 큰 물질을 뭐 헌금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말씀 붙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극진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가운데에서 작은 순종 하나, 그러니까 한 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흔들리는 나의 영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젊을 때에 내가 기도를 좀 했었을 때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기도 많이 쌓아둔 것,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기도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한 말씀 딱 붙잡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그 생명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내가 먼저 깨면은 그 은혜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 안 갑니다. 가정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 걸음이 바로 서면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걸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 두고 지금 이 한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면면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한순간을 의미 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풍성하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릎 꿇고 아멘하면, 순종으로 아멘하면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들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성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